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된 그런 중요한 경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어두움을 거두어내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겨자씨 비유를 보게 되면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그리고 거목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나무 아래 온갖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순간순간 문제마다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쭉 더 보시게 되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 또 종과 자유인 그 계층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서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문제가 있다, 그런 삶이지만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말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또 많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부르심을 말할 때가 많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할 때 소명,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스스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 이야기를 읽고 나눕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갔던 여인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민족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그런 감격적인 이야기가 그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간 그 용기를 보게 되고 그 믿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가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전한 이 말씀이에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 질문 앞에 에스더가 기도를 요청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서 민족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죽음을 향하여 흘러가던 그 흐름을 생명의 흐름으로 바꿔가는 그런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불임절이 되면 바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기억하고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너 그걸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또 고린도전서 7장 14절도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오늘 우리의 삶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특별히 구원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펼쳐가실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한 고백도 우리는 자주 듣지 않습니까? 자신을 팔아버린 동생 요셉, 그러나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과 딱 마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신 거대한 섭리의 역사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100% 만족하는 모든 만남, 100% 만족하는 모든 공동체, 100% 만족하는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수많은 만남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가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이 질문과 기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또 수많은 만남 가운데에서 이 부르심의 마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소명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소명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열어가면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를 아마 제일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막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사람을 만드시고 막 기뻐하시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막 행복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포이에마 작품으로 만드셨어 하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 소명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돌보고 세워가는 것은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담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여 사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가정으로 부르신 거고요. 우리 교회로 부르신 거고요. 우리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만남 속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소명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읽어가다 보면 그런 생각해요. 와, 여기서 목회를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 한쪽에서는 금욕주의자, 한쪽에서는 열광주의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을 거냐,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도 없는 문제들이 그냥 막 점철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이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 그러니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내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그런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돼? 수도 없이 우리는 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늘 서야 돼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려고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들, 그 공동체 안에 수많은 분파와 나눔 속에서 문제의 양극단에 서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품는 형제들, 형제됨을, 우리의 연약함이 형제됨을 포기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런 권면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바로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형제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 해결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지속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만남에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죠. 머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세워가고 기도를 지속해가면서 또 형제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한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